그 어제 한 기사에 그 사진을 봤는데 사진에 러시아 군인이 담배를 이렇게 물고요. 이렇게 하늘 쪽을 이렇게 주시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뭘 보고 있는 사진이었냐면 드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드론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러시아 군인이. 근데 드론에는 폭탄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이 군인은 이제 도망갈 수 없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론을 보고 담배 한 가지 피겠다고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한 가지를 피고 그곳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러시아군은 죽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그 전쟁터에서 끝낼 거라고 아마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그 야당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죠. 자유민주공화국, 이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더 믿을 수 없는 일은 뭐냐면 그런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투표를 포기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추운 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의사당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투표를 회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사태를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 안에도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기가 어려워요. 믿으라고 하는데 믿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우리 누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일들, 그리고 세례 요한 있죠. 요한이 태어난 일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앞에 한번 먼저 볼게요. 31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뭔 소리예요? 마리아는 지금 남자하고 관계도 없고요. 아이를 잉태할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남자랑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밴드를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싱어가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인데 친구처럼 지내요. 근데 그분도 책도 많이 읽으시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겠대요.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말 존경받으실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란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랑 관계가 없이 어떻게 아이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워요. 근데 사가랴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야기 들은 걸로만 사가랴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가랴도요, 믿지 못했었어요. 보세요.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가랴하고 그의 아내하고 나이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가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 이후에 사가랴는 변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게 앞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까지 읽을게요. 결국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사가랴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렇죠? 사가랴도 아들 낳게 해준다 그랬더니 내 그 기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가 나옵니까? 어떻게 애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애를 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사가랴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에 그 대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3차까지 갔습니다. 1차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2차는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고 3차는 LP판을 틀어주는 곳에 가서 음악을, 예전에 그 음악 다방 같은 곳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많은 대화를 했었죠. 근데 그 1차로 봤던 뮤지컬이요, 김종욱 찾기라는 그 제목의 뮤지컬이에요. 근데 저는 그 소극장에 본 뮤지컬이나 연극을 이렇게 재밌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도 하고 가지 않았는데 꽤 재밌게 봤습니다. 100분 동안 앉아서 보는데 자리가 이렇게 편하지 않아서 쉽지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여자의 홍기가, 그 여자 주인공 홍기가 다쳐서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결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군인 출신이에요. 그 막무가내신 거죠. 그 딸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빨리 남자를 데리고 와라 막 그랬더니 이제 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첫사랑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기억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종욱이라는 사람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전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김정욱이에요. 이 사람은 김종욱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은 첫사랑 그 김종욱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주는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그 대표와 함께 같이 이 사람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 처음 만났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뭐 이러면서 막 찾으러 막 갑니다. 그러면서 찾아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 대표와 썸을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사랑을 못한 그 이유가요. 그 여자가 남자가 없어서가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자신의 문이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만나면 막 설레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설레임을 넘어서 어떤 마음이 되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렘이 계속되지 않을 거거든요. 사귀고 함께 살고 이러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관계가 진도가 나가기 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거죠. 남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이 닫혀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돕는 그 대표와 함께 썸을 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해피엔딩으로 뮤지컬은 끝이 나요. 사가랴도요 믿지 못했어요. 아들을 준다 그러니.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줬고요. 아이를 잉태했죠.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사가랴의 마음의 문은 열렸어요.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냐면요. 75절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료,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교감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 가실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신앙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앞에서 진짜 막 여기 핏대 막 올리면 막 앞에서 찬양하고 막 그 옆에서 선포하시는 그 전도사님을 보면 와 저분은 얼마나 확신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실까? 얼마나 믿음이 크면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처럼 그 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열렸던 가장 큰 사건은 저는 제가 죽을 뻔한 교통사고에 2번 그 사고로 인해서 저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거구나.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죽음이라는 게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찾게 됐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냥 내가 믿어야지, 믿을 거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열릴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공감하며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셔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일괄적으로 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사람 환경에 맞게, 조건에 맞게, 기회에 맞게 마음을 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력으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라틴어로 대림절이 아드벤투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오다라는 뜻이 오다. 누가 왔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성탄절이 곧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림절 2번째 주일이에요. 3번째 줄, 4번째 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대림절은.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대림절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로 올 것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대림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었죠. 또 오실 거죠. 재림하실 거죠.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안착 안 돼버리면 오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의 삶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굳건한 믿음을 통해 삶의 모습이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가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6절, 7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신 아들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높으신 이의 선지자, 분명히 맞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 세상은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등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 부모는 자기 자식이 1등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이 벌써 고등학교 그 수업을 선행하는 아이들도 벌써 있대요. 왜요? 의대 보내려고. 자기 자식은 1등이 되길 바래요. 2등, 3등 다 필요 없고 무조건 1등, 가장 높은 곳에 서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 그래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그 권력을? 국민이 준 거예요. 국민의 주권을 통해서 그에게 권력을 준 거예요.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국민을 위해 써야죠.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위해 씁니까, 그거를? 그 권력이 자기 거냐고요, 그 권력이. 국민이 준 권력인데 그걸 알고 있다면 국민을 위해서 그 권력을 써야죠. 뜬금없이 계엄이, 웬 계엄입니까? 자유민주공화국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 5천만 명이 지금 크나큰 위험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명확히 알았어야 돼요. 그 권력이 국민들로 인해 주어진 권력이라는 것.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야 돼요. 사가랴는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 정말 뛰어난 아들이 될 거라고, 그런 선지자가 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서가며 예수님의 길을 닦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자기 자식의 피를 받아서 더 젊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외 토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뭐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죠.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겸손해야죠. 대통령도 마찬가지. 5년 있으면 그냥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겸손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79절 제가 읽어볼게요. 7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 빛이 비쳐요. 어두워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에요. 근데 빛이 비치니 앞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이 나가는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어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그 교포가 있었습니다. 중국 교포가. 그래서 저희를 대접한다고 양꼬치집을 데리고 갔어요. 예전에 양꼬치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양꼬치집에 가서 먹으라 그러는데 비유가 안 맞아요. 냄새도 좋지 않고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접받는 거니까 억지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또 먹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죠.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15년 전 정도 됐죠. 근데 지금 양꼬치집이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양꼬치를 근래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가끔가다 양꼬치를 먹으러 가요. 우리 동네에 그래서 단골처럼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 사장을 알죠. 근데 이번에도 갔는데 보니까 대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앞에 한 2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사장이 나와서 그 대기하는 사람 한 팀을 데리고 들어가서 저희를 봤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려요. 아니 단골이고 얼굴을 아는데 왔냐? 좀만 기다리시면 자리 준비해 드릴게요.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보고 보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쌩하고 들어가세요. 근데 그 전에도 그 집은 음식이 맛있긴 한데 그 사장님의 표정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갔었는데 그날 그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 아니 그리고 또 어저께 이제 어머니 모시고 동생하고 같이 아버지한테 다녀왔어요. 이제 아버지 그 잔디장이 잘 돼서 비석에 저희 아버지 이름들이 딱 이렇게 올라가 있고 거기 가서 아버지 자리에 꽃도 꽂아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 집 근처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아주 맛있는 밥집이었어요. 예전에 동생이 갔던 곳이라고 동생이 데리고 와서 아주 맛있게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 사장과 그 사모님 두 분이 표정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한 5분 정도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표정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들 그럴까요? 개혁. 개혁? 개혁 때문에 그랬을까요? 개혁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저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어주고 그 먹는 그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기뻐하고 그 내 가게를 찾아줘서 내 음식을 팔아줘서 또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손님들을 좀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다면 얼굴에 평안한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거는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전까지.
내 마음이 문이 열리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며 내 상식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판단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믿고 싶다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나 못 믿겠어가 아니라 믿고 싶으시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 길로 나아가서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